여러분 반갑습니다. 40일 특별한 큐티나니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펼쳐지는 오늘의 은혜 말씀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을 할 건데요. 지금 이 밤이 좀 늦어서 제가 작은 소리로 같이 찬양하는데 이거 원어로 여러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심으로라는 찬양입니다.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Jesus, I believe. Jesus, I belong to you.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am, with all I am.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말씀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10절에서 17절을 여러분 꼭 읽어주시길 바라요.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 제가 읽고 11절 여러분 읽고 17절까지 읽습니다. 10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잠깐 읽고 있죠. 13절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꼭 3번 읽으셔야 됩니다. 3번 약속이에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세는 포로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12, 13절에 답이 나와 있죠. 제가 오늘 특별히 답을 써놨습니다. 여자 노예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의복을 벗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전에 입던 의복을 벗어버리고 신체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옛날의 신분과 삶을 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죠? 포로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면 그 여자에게 옛적 신분을 벗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해줘라, 배려해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배려해야 돼요? 한 달 동안 이 여자가 그녀가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수 있도록 울고 통곡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라는 거예요.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또는 부모가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남자는 여자가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의미에서 접근해서 안 됩니다. 그 후에 이 모든 게 끝난 후에 남자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질문, 벌써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럼 본문은 두 아내를 거느린 한 남자의 정황을 가정에서 규례를 제시하는데요. 사람이 두 여자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있죠.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엘가나가 누굴 더 사랑했죠? 그렇죠. 역시 똑똑합니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죠? 그렇죠. 똑똑합니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다면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의 정황을 가정해서 두 아내를 가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한 남자가 두 아내가 있다면 한 여자를 더 사랑하겠죠.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랑을 덜 받는 여인이 사랑을 더 받는 여인을 막 미워하고 못 살게 하고 그런 일이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런 경우 남편이 두 아내 중 한 여자를 사랑하면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는 장자의 권한이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금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자식일지라도 만약에 먼저 그 집안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자식이라면, 즉 장자라면 그게 장자의 권한을 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싶을지라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권한을 주라.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분명히 해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모세는 왜 포로로 잡혀온 여자와 미움받는 자의 아들의 장자권을 보호하죠? 1번과 2번에서 우리가 관찰했죠. 3번 연구와 묵상 질문인데, 왜냐하면 모세가 포로로 잡혀온 여자와 미움받는 자의 아들의 장자권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사실 여기 나와요. 띵킹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시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약자들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의미를 여기 성경에서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약자죠? 청소년들 대부분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깨가 삐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약자라고 생각을 할 때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죄 가운데 가장 노출이 되어 있었던 약자일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가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약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품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꼭 품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필링 부분입니다.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무엇을 느끼시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의 주이신 강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이 사랑이 너무너무 크게 와닿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필링 느낌을 꼭 적으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 진짜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무시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약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자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팔 아래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꼭 오늘 하루를 위해서 제 기도가 맞춰진 이후에 여러분들 목소리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자를 보호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던 가장 강한 약자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약자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약자인 우리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강하신 팔과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도 큐티나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